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생명의 장중에 두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반가웠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제자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 때 제자를 불렀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질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성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홀링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신분인 사람도 있고 직장인의 신분인 사람도 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사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각자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멋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은 물고기만을 잡아서 갑부가 되는 것인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이 많은 데 가서 그래서 가정을 잘 꾸리고 예쁜 마누라와 알콩달콩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보시며 부르십니다. 왜 부르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장 말고 9장에 보면 57절부터 62절의 내용이 뭐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있습니다. 요한아,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물 자체를 그냥 팽개치고 예수님 뒤를 그냥 따랐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57절과 6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일식기술을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지내야 됩니다. 가족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아요.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력을 취하는 자리인 줄 알아요. 그런 어리석은 속임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를 꽂고 이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잠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수많은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듣기도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내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 부름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콜링했을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불렀을 때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기에 70명이 기록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거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스 한마디 했다가 이제 코가 껴가지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죠. 예수님의 훈련의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고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배워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실 때 그 옆에서 그 말씀만 들어도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빛장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 제자들 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떡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아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죠. 병든 자는 어떻게 다 고쳐요? 병이 수만 가지인데 수만 가지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병이 없었다. 예수님은 나온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또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의 특권을 남보다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중에 유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권을 누리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우면 정말 그것은 쉐이크다. 그것은 부끄러워요.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없다면 내 힘과 내 능력을 거기에 투자할 수 없다면 나는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이렇게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받은 건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따를 수 없다면 이건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스승의 삶을 담고 스승의 가르침에 그 마음에 담아서 스승과 같은 그러한 높은 인격과 사람들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11절까지 읽어보면 부담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으면 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파송을 합니다. 각 동네 유다에 있는 각 동네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거기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라는데 이거 제자들 부담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살렸고 나사로를 죽음의 동굴에서 잠자는 데서 깨어냈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도 살렸고 사도 바울도 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능력을 주셔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제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때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만나는 병자들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서 고쳐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자 만나고 부담스러워서 도망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의 제자는 제자인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름만 제자일 뿐이고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병자가 부담스럽겠죠?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죠. 모든 병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떤 병이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여기 70명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했는데 감당했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루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의 오염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퓨리파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의 삶을 사는 의인인데 이 세상에 오염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전기에 전극이 붙는 스위치입니다. 오염이 되어버리면 이 전극이 전류를 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머리통, 이 정수리 끝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염돼서 그 전극판이 우리의 영적인 전극판과 연결이 안 되면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은 언제 나오는 거죠? 기도할 때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머리 위로 임하였다. 각 사람의 머리 위로 임하였더라. 근데 여러분들의 머리통에 죄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이 전국판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됐겠죠.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아무리 쏟아 부으려고 해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귀신이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합니다. 야, 너같이 믿으려면 나같이 되라. 차라리 나같이 귀신같이 되라.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우리의 생활 모든 면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70인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카고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1000만 명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80%, 800만 정도. 엄청 많죠. 일리노이가 1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00만 명이 넌 빌리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드가 있습니다. 추수할 필드가 있죠. 추수할 밭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다 휘어져 있는 곡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휘족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선대초전에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IIT 캠퍼스에 15,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세요. 상상력을 공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임들이나 단체 크리스찬 모임들 다 합쳐봐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퍼센트? 10%? 1,500명 정도 될까요? 아직까지 그 정도 된다고 들어보지 못해요. 거기에 있는 뭐 CCC, UBF 다 합쳐도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모임 다 합쳐도 1,500명 될까요? 10%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돼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청년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깨웁니다. 우리가 이제 땅받기 기도하기 위해서 IIT 캠퍼스를 이제 8월 달에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성전에서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식간에 몇만 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말만 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말하면 3,000명, 베드로가 또 말하면 5,000명, 뭐 막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사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아닙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가서 전도하면 병자가 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스데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이 7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회같이 이렇게 유다 땅을 통치를 합니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관습적인 것들을 통치를 하는데 그들이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눈하나 깜짝 안 하고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고 따라간 제자들의 삶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닮았다. 오늘 우리가 왜 부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아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가서 병자 고쳐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니까 따라야죠. 근데 따라야 하는데 병자들 보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죠. 소 눈망울이 이렇게 크잖아요. 눈망울이 멀뚱멀뚱한 것처럼 우리도 멀뚱멀뚱하게 능력이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 70인 제자, 12명의 제자들은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데, 똑같은 것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과 같이 우리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게으르다. 내가 주일 성수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에브리데이에 내가 30minutes 정도는 30minutes 정도는 바이블 리딩을 해야 되는데 바이블 리딩을 안 해요. 내가 스킵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전혀 없었구나. 그러니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You are dead body without prayer. Doesn't make sense, right? Without prayer, the Holy Spirit is not upon you. He cannot anoint you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생동하지 않으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요? 혼과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까지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건강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빚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온 지역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한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 공강을 누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본능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속삭임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나 능력을 받을 때는 그만큼 큰 입을 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권능,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연구소는 연구소,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면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합방 생활을 이루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역사가 12제자에게 나타난 역사가 70명의 제자에게 나타난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쉼터교회를 통하여 이 시카고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 우리는 캠퍼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봄학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 왕창 많았다가 끝날 때 되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은 우리 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하고 가는데 항상 그 패턴이 돌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8월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로 살았던 것이 그 17년 만에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5월, 6월, 7월, 8월달까지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쉼터교를 통하여 IIT에 오는 한인 유학생들과 2세 1.5세들을 잡게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안도 우리 중국 아가씨들 왔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이번 봄학기서부터 우리 장숙기 선교사님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중국 사람도 오고 뭐 남미 사람도 오고 뭐 여러 영어권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못하시는 분 있어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예수님 전하는 거 못하겠어요? Do you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and Lord?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냐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시인만 하면 되고 그걸 전파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 프렌드가 같이 오고 뭐 코리안들끼리만 이제 어울리는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거는 정말 네로마인드. 이제 우리는 오픈마인드다. 그리고 모든 종족들, 모든 언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교적인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해 보시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양육해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중국인을, 한 사람의 베트남 사람을, 한 사람의 인도 사람을, 한 사람의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고 많은 돈을 가져가야 선교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일들을 이루고 나갈 수 있게 얼마나 좋은지.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준비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17절에 나오죠. 70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 말씀 믿고 갔더니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쓰는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며 여러분들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기만 하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했다.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들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어떤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제자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오신 그 기쁨을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행사하고 영혼들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엑스마트 앞에서 노방전도 했죠. 해필이면 노방전다는 날은 꼭 이상하게 추운 날씨가 와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셌는데 노방전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살기면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남아있고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떤 감격이 있었어요? 기쁨의 감격. 그것이 항상 유지. 컨티뉴. 스탑이 아니라 컨티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좌우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잘 지어진 집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지혜를 주실 것이며 명철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환경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도 어메이징하고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텅텅 비어서 배구할 우리 배구팀만 남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의외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했을 때 말씀대로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거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여호와의 그늘이라고 시편 120편에 나옵니다. 여호와 그늘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해도 해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세상에 사는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 마음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요. 건강이 충만한 것도 필요 없고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도 더 살립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좋은 차 모는 거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것이 뭐 그렇게 해피하겠습니다. 일거리만 많지. 집 가지고 살아보세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붕 고칠라, 플로밍 해야, 일렉트릭 해야지, 하수도 수위 시스템도 해야지, 어마한 것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대로 못 씁니다. 내가 이 삶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자들에게 너는 뭐라고요?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가방도 메지 말고 신발도 두 번에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간편하게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이 주신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편한 생활을 해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안에 나서 70인 제자와 12명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기쁨의 보고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미흡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고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